백성이라도 이 땅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난 뒤에는 영광이 기다린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이 누릴 영원한 영광의 미래를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은 미래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광의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는 영적 존재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얻는 최고의 축복이 있음을 보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을 지상의 상급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 나아가야 할 모습이 또한 분명히 있지요. 사람이나 민족이나 국가에는 역사라는 게 있습니다. 평탄하게 산 사람이나 민족은 역사에 쓸 게 별로 없지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 상하에서 이스라엘의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떤 왕들은 그 행적을 길게 은혜를 끼치는 왕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왕들은 몇 줄 되지 않는 기록이 남아있는 걸 봅니다. 과거에는 문자가 없어 역사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 역사가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요. 문제는 실제로 역사에 쓸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평탄하게 지냈거나 역사에 쓸 만한 게 없을 만큼 평범했다고 생각하는 민족과 혹은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민족은 어느 순간에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지요. 역사에서 사라진 민족을 후대의 사람들은 흔적만 보고 역사에 존재했다 추측만 할 뿐 구체적인 역사를 통해 후손들이 배우지를 못합니다. 도현신 작가가 쓴 책 중에 지도에서 사라진 사람들 서해 문집에서 나오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고대 여명기의 민족들 중에 사라진 대표적인 민족을 듭니다. 그 중에 여러분도 들어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면 인류 문명의 시초를 연 수메르인 이들이 있었다 추측만 할 뿐이지 역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류 최초의 철기 문화를 만든 히타이트인들도 저자는 들고 있고 그냥 이들이 철기 문화를 처음으로 시작했을 것이다 추측만 할 뿐이지 그 역사는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사라진 민족으로는 북아시아의 초원의 맹주였던 흉노족, 몽골 제국의 선배인 유목민 거란족들이 아시아에서 사라진 민족이라고 합니다. 있었을 것이다 추측만 할 뿐이지 저들에 대한 역사가 거의 남아있지 않답니다. 재밌는 건 고대 한반도에 사라진 민족을 저자는 온도를 만들어 처음 사용한 한반도 북쪽 사람들인 옥저인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또 신비한 울릉도의 선주민이었던 우산국인 아마 이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구려와 백제의 모태가 된 민족인 부여인 이들은요 우리나라 조상들이다 배우지만 이들에 대한 역사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하지요. 북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광활한 중국의 땅을 지배했던 발해민족에 대한 역사나 고증들도 거의 없지요. 근데 재밌는 건 어떤 학자들이 왜 발해민족이 그들의 역사가 거의 남아있지 않았느냐 하면은 추측에 의하면 백두산 화산이 갑자기 폭발해 그 넓은 광활한 쪽에 화산재와 용암이 커버지는 바람에 완전히 땅속에 묻혀들었을 것이다. 그러니 도무지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돌덩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건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학자들은 조심스럽게 추측하고 있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을 비롯한 고대에 사라진 민족들은요, 당시 아무리 잘 살아도 후대에 배울 걸 구체적으로 기록에 남겨두지 못했기에 후손들에게는요 큰 아쉬움을 주지요. 그러나 지금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후손들에게 배울 걸 남긴다면 후손들의 삶에 정신적 유산이란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거지요. 반대로 후대의 기록을 남김으로 오늘날 가장 잘 살게 된 경우가 있다면 바로 히브리 민족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굴곡이 심했지요. 그런데 그 굴곡이 기록으로 남고 후손들이 그걸 통해 배움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또 힘있는 잘 사는 민족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인 걸 아십니까? 히브리 민족의 역사적 신앙의 굴곡이 구약 성경에 고스란히 남아있지요. 사람 편에서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민족의 역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요점은 간단합니다. 히브리인들의 흥망성쇠, 흥하고 망한 원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을 기웃거렸느냐에 따라 히브리인들의 흥망성쇠가 좌우됐지요. 다른 민족에게도 역사의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후손들은 그걸 통해 거의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민족들은 위기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타락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먼지가 뿌옇게 쌓인 성전 안의 창고에서 수천 년 전에 그들의 민족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먼지를 털어 읽을 때 역사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 저들이 그때 그 고난의 전철을 신앙의 잘못된 길을 오늘 우리도 반복하고 있구나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그 역사가 후손들에게 큰 회복과 부흥과 축복의 계기가 된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지요. 요시야 왕 시대의 사람들과 포로에서 돌아온 공동체가 율법을 통해 배웁니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민족의 정신을 깨웠지요. 오늘 본문 역시 고난을 당하는 민족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자부심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민족에게 자부심과 민족의 미래가 열려있다는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희망을 증거한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실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나라 위에 세워 하나님의 권위를 허락하시는 민족으로 너희들을 축복하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존재감을 확인시켜 주신 거지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너희를 택했고 자손 만대까지 축복하리라 했다. 너희들은 축복의 민족이다. 그러나 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축복이 너희의 것이 되지 하나님을 버리면 조상적부터 약속된 축복은 너희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된다. 정신 차려라. 히브리 민족의 역사는 이걸 간단하게 증거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걸 생각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축복과 영적 존재감을 주시기 위해 잠시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내버려 두신 분이라는 걸 우린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예언자는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적 존재감을 말하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기록 때문에 후대의 백성들이 배울 게 있었습니다. 고난받을 때 영적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지요. 예언자는 영적 존재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버렸거나 황무지로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헵시바, 뷸라라고 부를 것이다 했습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내가 너를 기뻐한다.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아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기뻐한다. 한번 버림받은 민족이지만 다시 맞아들여 기뻐하는 아내로 삼아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신부를 만든 신랑의 기쁨보다 더하다. 신랑은 오직 신부만을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의 사랑을 독차지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적으로 받게 된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열방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던 민족이 다시 사랑을 회복한다라는 약속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얻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신다. 너희들이 고난받고 전쟁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을 때 너희 조상들이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회복했는지를 역사를 통해 배우라. 그리고 그 역사를 통해 지금 너희들이 그 고난, 재앙, 환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찾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너희들을 통해 이어가게 하리라.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예언자들의 선포와 율법을 읽는 제사장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깨우치게 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우리 충주교회를 사랑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지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누리며 감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오늘 성경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예언자들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때로는 꿈과 계시와 같은 신비한 방법으로도 깨닫게 하시죠. 하나님이 파수꾼들에게 잠잠하지 않게 하셨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쉬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파수꾼들을 시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약속 때문이었어요. 백성이 그 말씀에 응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날까지 파수꾼들은 쉬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파수꾼들은 백성이 지상에서 최고의 신분을 얻을 것을 깨우친다는 겁니다. 백성이 땀 흘려 지은 농산물이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포도 농사를 지어 포도주를 만들어도 이방인들이 빼앗아 마시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한 거지요. 추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는 역사의 약속입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신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고난 중에라도 너희들이 기억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백성임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조상들의 역사를 통해 깨달으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백성에게 현재의 고난에 빠져들어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원치 않으십니다. 고난을 통해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것을 원하십니다. 고난에 빠져 의기소침하거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는 건 자기의 영적 자존심을 스스로 버리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축복과 지상의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히브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온 민족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약속된 영적 자존감, 최고의 축복, 지상의 놀라운 신분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늘 그 은혜와 그 축복, 그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급과 보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과 보응을 약속받을 때는 저들의 형편과 처지가 참 허무한 때였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였으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정도가 되면 모두들 절망하고 어떤 과거의 약속조차도 다 잃어버리고 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파수꾼들을 통해, 말씀의 선포자들을 통해 지금 너희들이 멸망 직전에 있고 망하기 직전에 있고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헤어날 방법이 없는 상황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급과 보응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믿음의 선조들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오늘 너희들에게까지 이어져야 할 상급과 보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듣고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어디에 마음을 두시나요? 사람이 부모가 세상을 다 떠나시고 성인이 되고 또 나 기르는 자식들이 커가는 그런 상태가 되면 대부분 의지할 때가 없게 되지요. 조상들은 다 돌아가시고 이제 내가 가정의 어른으로 부모로 책임져야 할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을 때에는 믿을 만한 대상이 없지요. 이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고난과 위기 가운데 절망할 수 있을 때입니다. 아무도 믿을 구석이란 없지요. 찾아가서 막말로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이때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결단과 신앙의 용기를 가지셨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준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떤 위기와 또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하신 상급과 보험을 그들이 다시 깨닫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 조상에게부터 주어진 놀라운 상급과 보응의 약속,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충주교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지 여러분 당대부터라면 아니면 여러분 부모 때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저들이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조상처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과 보험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자손들로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충주교회는 이제 60여 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커가는 우리 다음 어린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상급과 보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에게 증거하고 깨우치고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상급과 보험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으로 자녀들을 이끌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으로 해결하기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개척 당시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이런 놀라운 상급과 보험을 허락하셨다. 내가 그 상급과 보험을 누렸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놀라운 약속이 나를 일으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책임지고 축복하실 상급과 보험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후배들 자손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있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지닌 가정은요, 정말 축복의 가정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음의 역사가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상급과 보험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자신있게 꺼내놓을 만한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상급과 보험이 여러분 가정에 있으세요? 없다면 이제부터라도 만들어야지요. 그래서 그 믿음의 상급과 보험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그 약속된 상급과 보험을 가슴에 안고 산다면 어떤 시행착오와 실패와 절망 가운데 빠졌더라도 그로 인해 저들은 다시 일어설 것이며 또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조상에게 약속한 축복을 그들도 계속해서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젖줄이 끊어지는 가정만큼 불행한 가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하고 우리 가정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상급과 보험을 조선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이 다음에 여러분과 자녀들의 미치가 함께할 수 없을 정도로 먼 곳으로 떨어진다면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통곡한들 아무 소용이 없죠. 자녀들을 살리고 축복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의 상급과 보험을 물려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저들이 아직도 어떤 민족도 그들을 상대하고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민족으로 회복되고 그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그들의 두뇌 천만의 말씀, 가정을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상급과 보응의 유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걸 가슴에 품고 자녀들의 마음과 머리에 심어줌으로 어느 나라에가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다른 곳에서도 그들은 히브리인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영적 자존심과 또 조상부터 약속한 하나님의 상급과 보험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신앙 안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민족을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끊쳐뒀다가 다시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상급과 보험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대에 그렇게 천하를 호령했던 어마어마한 민족들은 역사에서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 보험을 지금도 주님 오신 날까지, 주님 오실 때 그들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놀랍게 쓰임받을 텐데 그런 축복을 누린 건 하나입니다. 가정에 민족의 신앙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가정과 민족의 역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살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자손들에게 물려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과 보험을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물려주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리와 물질을 자손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받은, 우리 조상들이 받은 하나님의 상급과 보응의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게 하옵소서. 나와 내 가정,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상급과 보응에 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와 내 가정, 우리 후손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